담임 목사님 기도. 아버지 은혜 속에 또 새로운 달 두 번째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그동안도 이끄신 아버지, 또 선교에 관련하여 이 목사님 통해 귀한 교육과 강좌를 열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움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몸된 교회가 또 나아가야 할 주님의 뜻 앞에 또 오늘도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중재 목사님 섬세하시고 강하신 능력의 발로 이 시간도 붙드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 텐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 미션 달라스에서 이제 몇 해 동안 그 강의를 해왔던 내용과 지금 오늘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이 상당히 그 핀트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도전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선교를 재해석해 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해왔던 그 선교라고 하는 내용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됐고 변화되는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5주 정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상당 부분들이 이렇게 잘려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노력이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보여지는 그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할 때 필요 없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서 새롭게 짜다 보니까 제가 좀 기록을 하겠는데, 우선 오늘은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와 선교의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역사적인 그 흐름,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문화, 선교의 문화적 관점인데요. 이 문화가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문화방송만 알고 있는데 문화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얘기, 관점들을 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전략과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볼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그 정도로 한 4주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5주를 생각했었는데 할 게 없더라고요. 첫 번째 드래프트를 제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발전돼서 혹시 내용들이 더 많아지고 이전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또 이제 내용들이 좀 첨가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는 그 4주의 강의는 이전에 제가 했던 그런 강의들의 내용을 바꾸면서 막 나가다 보니까 좀 어색할 겁니다. 제가 하면서도 저도 어색하고 듣는 여러분도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 하지만 제가 이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결국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래 모습, 결국 그 맥락에서 풀어가게 되다 보니까 좀 비슷한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관점에서 선교를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반복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선교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 정의를 좀 우리가 내려야 할 텐데, 그동안 우리가 많은 선교학자들이 내렸던 정의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그동안 많은 선교운동가들, 선교학자들이 내렸던 정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의가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유명한 사람입니다.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한 겁니다. 뭐냐면,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전도와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다. 이제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것과 어떤 부분은 일부 맞고 어떤 부분은 핀트가 약간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키셨어요?
눈부시네. 자, 그 뭐냐면 결국 우리가 그동안 많이 서로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면 인간의 노력 부분과 하나님의 일 부분, 이 두 부분에 그래서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추느냐였잖아요. 그동안 이런 선교학자들이나 많은 이 선교 동원가들, 특별히 선교 동원가, 저도 동원 사역을 결국 했지만 그 선교 동원가들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에 동참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뭐냐면 계속 도전해야 하는 부분이 인간의 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들로 하여금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데 썼죠. 근데 이제 이것이 동원에 좀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동원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인위적인 그리고 인간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에 더 관점을 더 크게 두었고 우리가 해야지 않냐. 그래서 좀 더 최근 들어 그런 이제 내용들이 바뀌긴 했지만 한때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보고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래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다 전하도록 하자.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한 번도 자기네 언어로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게 하자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회라든지 다른 많은 선교팀들이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아직 그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종족이 몇 종족인가를 따지기 시작했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고 그러다 2020년에서 2030년이면 모든 종족에 복음이 들어갈 거다. 그러면 그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고 막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는 그게 좀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초기에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울끈불끈 동원시키는 그런 일을 했죠. 근데 거기에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나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거를 앞당겨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자라고 하는 모토로 선교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좋은 일을 위해서 선교라는 것을 위해 했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 인간의 노력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걸 앞당기려고 했던 무모한 시도를 했죠. 지금 와서 이제 선교학자들이 많이 그것이 어떤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봤다라고 이해하고 다시 이제 방향을 바꾸는 이제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현재 선교학자들이 그런 관점들을 없애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동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교에 동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노력들, 인간의 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각도를 계속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실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복음 전도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광의적 아주 넓은 의미에서 선교는 결국 복음 전도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음 전도고 일반적으로 선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협의적인 정확한 선교라는 개념을 뭘로 잡냐면 아까 그 맥가브란이 얘기한 그 얘기 문화적 장벽을 넘어가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이 그분들이 지금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필리핀에 가서 한국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합니다. 아니면 뭐 유럽에 거기 가서 한국 교회 한인 교회를 해요. 그리고 선교사라고 불러요. 서로들. 근데 이제 선교학자들은 그건 아니다. 문화적 장벽을 넘어 그 선교 복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 대상자가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이 지금 현재 선교를 해외 선교 쉽게 말하면 그 문화가 넘어가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런 선교에 대한 개념들이 물론 그것도 맞지만 좀 더 광의적으로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바디로 하고 있는 한 교회, 온 세상에 있는 교회라고 본다면
그것도 조금 애매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협의적인 의미보다는 광의적인 의미로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협의적인 의미가 전혀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전혀 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결국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경륜에 의한 그 구원의 사역들과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셔서 동참하는 그 사역, 우리의 동참, 그거 그렇게 그냥 크게 쉽게 그냥 풀어서 본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그 구원의 사역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불러서 그 일에, 하나님의 하신 큰 일에 동참하는, 그러니까 그 헨리 블랙갑이 저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삶 그 시스템 알죠? 7가지 시스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거기에 일을 동참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은 되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 이제 헨리 블랙갑의 그 하나님 경험한 삶의 핵심인데, 바로 선교도 그러한 어떤 큰 흐름 속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에 동참시켜서 하나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본다면 그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결국 어떤 선교의 정의 이전에 그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삶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 선교가 문화적 장벽을 넘어야 된다라고 그런 그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왜냐하면 가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어딘가로 가야지만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선교는 우리가 있는 곳에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있는 이곳부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그냥 문화적 장벽을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외 선교를 위한 그 사람들의 목표로 잡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선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광의적으로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 삶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좀 너무 성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삶 속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개념 속에서 이따가 이제 성경적 의미를 찾아보면서 나오겠지만, 선교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말은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도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은 하지만 어떡합니까? 나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을 띱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아주 모호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모호하게 이야기들이 자꾸 터트러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선교의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은 결국은 그 이니시에이티브는 하나님 갖고 계시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교를 대충 그냥 설명해 본다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한 선교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되나, 이것은 제가 따로 뽑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선교 동원가들이나 선교학자들이 성경에서 뽑은 그 성경의 본문들을 한번 가지고 그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선교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결국 목적은, 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묵시 세계 속에서 그 이미 결정된 것을 역사 속에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럼 그 역사 속에서 풀어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 복음을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교의 이니시에이티브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근거를 두는 게 우리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이죠.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해합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을 신고 샀습니다.
뭐냐면 땅에 사는 모든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커스는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지금 하나님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를 선택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에 포커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목표는 땅끝이었어요.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에게 너 가서 네가 뭐뭐 해라고 하나님 주신 명령이 없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누릴 것이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형태로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냐면 그 약속의 형태로 명령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동안 뭐 했습니까? 딸랑 이삭 하나 놓고 그 이삭으로부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이삭을 완전히 자기의 어떤 자기 삶과 같은 자기 생살과 같은 이삭을 잘라내는 그 포기, 그 믿음을 보여준 것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는 끝이었고요. 하나님이 그 경륜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의 구약 근거를 어디 잡냐면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게 뭐냐 문화명령이라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바로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셔서 그냥 일반적인 생육이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함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이 문화명령에는 김성수 목사님이 참 이 부분을 잘 해석했는데 이걸 다 따라서 설명하자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결국 이 문화명령을 하나님이 이것을 하면서 그냥 보면 명령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 하실 때 꼭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희생이 있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의 방에서 나온 노아에게 이제 네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할 때 그 앞에 어떤 희생이 있었냐면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노아가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오고요. 뒤에 보면 에스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생육과 번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에게 새로운 영을 주어서 너희 몸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걸로 만들겠다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 얘기한 거에 가장 핵심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죠. 왜냐하면 그 잠은 뭡니까?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담이 죽고 죽고 나니까 하와가 탄생하는,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 결국 뭐냐면 이 생육과 번성의 이야기도 희생, 죽음이 있고 나서 교회가 탄생하는,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뭐냐면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신약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것이 이제 핵심이죠. 구약에서 아담의 이야기부터 시작한 포커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의 그 흐름을 구약에서 그림체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게 하시게 되는 그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그 전제로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육적인 자아의 죽음이 일어나고 나서 생육과 번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그 선교의 그 현장에서 바로 이 육적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로 실행됐던 그 선교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그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선교가 장애가 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육적 자아가 죽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냥 비근한 예일 뿐이에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바로 그 죽음 이후에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살아나는 이야기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으로 와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묵상하면서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라고 얘기하고서 그래서 너희는 가서 민족의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명령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20절 후반부에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보면 앞부분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가. 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게가 아니고요. 이 권세가 나에게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뒤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함께 있겠다.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권세가 있어. 너희는 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누가 하겠다면 주님이 하겠다. 그런데 이 문장 그대로 그냥 단어 그 표현대로만 이해를 하니까 우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사람들에게 침례 줘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는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겠다. 사실 제자를 삼는다는 말이 원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교수가 앞에 있고 학생들이 기도서 이렇게 이 강의하는 게 제자 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뭡니까? 같이 사는 거죠. 그렇죠? 같이 살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삶으로. 그러면 같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속이 다 드러나는데 복음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말이 안.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전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속이 다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그러므로는 가서의 포커스가 아니라 봐라. 그러니까 포커스라는 거죠. 가라가 포커스가 아니라 봐라가 포커스라는 거예요. 그게 28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이제 인용해 쓰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뭔가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김성수 목사님이 여기서도 이 부분을 제가 좀 인용했는데 그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죠. 4장에서 사마리아인을 만나요. 그 뒤에 가서 이방인 관원을 만나죠. 그래서 그 아들 고치죠. 누구죠? 이방인 백부장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삶에서 벌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쵸?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왔었죠, 한번. 예수님 스스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의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메시지는 결국 내가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삶으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 다락방에 사람들이 이제 있다가 성령 임하고 나서 이제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이제 확장을 합니까? 복음이. 하나님이 치시죠. 흩어버리시죠. 스데반 사건 때문에 흩어버리시죠. 흩트는 게 핍박이 그냥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흩음을 통해서 복음이 더 먼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생육과 번성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생육과 번성이 일어납니다.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빌립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 가라고 해서 광야로 가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스데반이 죽을 때도 뭘 봅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 그 우편에 서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고 있죠. 그냥 겉으로 보기엔 핍박이지만 성령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간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누가 하나 위대한 일을 하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 유명 연예인들 하나 노래 하나만 잘해도 이제 뜨기만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죠. 그가 다른 말을 해도 그 사람 그 말이 이제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도 보면서 그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음의 그 전파된 이야기를 갖고도 그 사람을 그냥 우상화 시켜버리죠. 근데 실질적인 핵심은 성령님이 뒤에서 끌고 가시는 거죠. 끌고 가시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순수 가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은. 그런데 정말 영광스럽게 그 성령님이 끌고 가시는 그 일 속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결국 뭡니까? 증인이란 말이 영어로 뭡니까? 증인이란 말 영어 보시죠. 위트니스 말고 또 뭐 있죠? 그 마르터라고 있죠? 네, 마르터가 원래 뜻이 뭡니까? 순교자죠, 순교자.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가서 죽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죽어야 한다는 거죠. 내 의지가 죽고,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국 하나님께서 가시는데 자아가 죽은, 자기 자신을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와서 가시는 거예요. 가면서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부르기 전에 죽인 다음에 부르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가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큰일 많이 했다, 저 사람 대단하다, 이제 그런 눈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그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를 보는 거고, 성령님이 배제된 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관계로. 그런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면서 저 사람 대단한 일을 했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쉽게 보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속에서는 나중에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일을 쓰냐면, 어떤 사람은 노예로 끌려가서 그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역사를 한번 나중에 다음 주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해가 이 방법 저 방법 쓰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의 목적을 우리가 좀 바라보는데요. 결국 선교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제 근시안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했어. 그들이 불쌍해.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심어놓은 영광이 있어요. 당신의 영광이. 하나님 부르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안에 심어놓은 영광을 하나님이 다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그 복음의 사역들을 일해 가시는 건데 그것을 되찾아드리는 제 말의 의미에서 어떤 인간의 노력이 자꾸 치고 들어오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는 이해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포커스가 어디냐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포커스가. 그래서요 성경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우리가 많이 읽은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어떤 일들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하죠.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렇죠?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의 목적입니다. 성경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중심적으로 성경을 바라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안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고 하십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 목적이 그게 그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그냥 부실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건져내시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제대로 예배자의 자리로 끌고 나오시는 그 하나님 영광의 자리로 끌고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의미에 보면은 그런 게 있죠. 결국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얻으셨죠? 이런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홍해를 가른 그 사건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모압, 암몬 이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그걸 드러내시는 거죠. 그 당신을 가나안 정복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결국 뭐냐? 그 하늘나라의 모형을 물론 설명하기도 합니다. 동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보이기도 하지만 주변 나라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 성전 얘기도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 신명기 12장 이런 말이에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그곳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전 얘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성전을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깨지고 하나님 먼저 갈라지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그 일을 하셨다. 그 목적이 뭐냐?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시편의 많은 내용들을 가져갑니다.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리라. 시편의 내용.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입니다. 잠언에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의 그렇죠. 마태복음에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 재물 때문에 이제 근심하고 돌아간 내용 아시죠? 어떻게 하면 영상을 봤더니 다 팔아라 그랬더니 그 재물 때문에 걱정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보십시오, 우리 모든 걸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잘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뭐라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하는 모든 일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영광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기도문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그게 주기도문의 그 내용 아닙니까? 복음의 내용.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해 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 담에색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서 베드로가 눈이 멀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아나니아를 보내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고난을 받을 거 알려주려고 한다. 다시 그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냐?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거다. 베드로가 그 사도 사울이 그 고난을 받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성경에 곳곳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21장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하겠다는. 또 로마서에서 자기의 그 직분, 자기의 사역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합니다. 목적이 그의 이름. 계시록 잘 알고 있죠. 계시록에 보면 결국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그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가서 외치는 게 뭡니까? 그의 영광이죠. 시편 46편 우리가 잘 알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모든 나라에서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 아시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선교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우리가 지금 세워진 교회는 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영광이죠.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드려질 영광을 생각하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그들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꿈꿨던 영광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선교 이쪽에서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오게 하자라는 쪽으로 얘기가 좀 많이 가버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되는 이야기,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거죠.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가듯이 하나님 영광의 물이 흘러나가듯이 복음이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죠. 저는 항상 짧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아니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이 그냥 동참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이제 얘기한 중에 결국 나왔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이건 우리 평상시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죽음 없이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선교 역사 속에서 선교의 역사 속에서 그 죽음을 경험하고 선교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현대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죽음을 자기가 그 표현은 다르게 할지 모르고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죽음을 경험한 선교사와 그렇지 않은 선교사의 사역들이나 보여지는 것들이 눈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어떤 그 교회가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전달되는 모양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모양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 여기까지 딱 끊어서 여기 뭐 죽은 그 경험한 사람 안 한 사람이 지금 나눌 수는 없지만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고 선교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이 이제 최근 들어서 선교가 그 무브먼트 되고 하나의 이슈가 되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고 물론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교회의 어떤 행사적인 부분, 이슈적인 부분으로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최근 그 10년간 엄청나게 많은 그 교회 안에 선교 운동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대부분이 교회의 어떤 하나의 행사였고 사역의 그 성도들의 관심들을 이끌어가는 교회를 끌고 가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가 진행됐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순종의 차원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것이 진행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아프간 그 샘물교회 사건도 그렇고요. 인터컵 이야기도 그렇고 뭐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거기는 그냥 안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국의 선교사의 90%가 필리핀에 모여 있는데 그들을 재배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선교사의 90%가 필리핀에 모여 있다. 영어 공부하러 가고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싸니까 선교 후원금만 되면 그 생활이 되거든요. 제 아는 친구 필리핀에서 제 아내도 그때 만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학교 옆에 교회 해놓고서 사역을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데 저도 이제 미국 와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의 상당 부분 선교사가 멕시코에 가 있답니다. 그들을 재배치해야 한다라고 미국 그 선교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데 물가 싸고 생활하기 좋은 그런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극단적인 이제 예들입니다. 물론 그 안에 정말 보이지 않게 교단적인 어떤 차원을 떠나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부분 때문에 한국 선교가 부정적으로 많이 교회의 시각도 부정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선교 무브먼트 속에서 해보면서 자기들이 느끼는 거예요. 뭔가 활발한 운동만 했지 뭐 남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허전하단 말이에요. 그 핵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 근처 멕시코나 어디 남미로도 가지만 어디 갑니까? 미국 안에 있는 인디안 선교하자가 또 그래서 여름만 되면 인디안 무슨 교회 이쪽 부족 무슨 교회가 갑니다. 사역의 방향성도 그들이 하는 그 사역들이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난민들을 수용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역들도 많이 하지만 상당수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 교회를 드러내는 이 행사를 위해서 하는 사역과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역과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이렇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구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선교에 관련된 무엇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할 것이냐, 누가 선교에 대해서 우리 이거 합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의 그 관점을 갖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평가하고 폄하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부분을 바라봐야 할 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또 가야 할 방향이 과연 무엇일까?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많은 선교 현장에서 그 인위적인 선교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물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어지고 사람들은 모이는데
수년간 그것이 흘러가면서 나타난 결과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했던 물질적인 걸 가지고 갔던 그 지역에서 실패의 결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각 교회나 각 선교단체들이 자기 중심으로 사회를 하다 보니까 중복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서 두 개의 교회나 두 개의 단체가 동일한 사역을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비용도 2배로 들고 사람도 2배로 들고 일은 힘들고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도 그것이 현재까지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입니다.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가장 이제 욕을 많이 먹는 게 인터컵이죠. 독자적으로 나가 자기 방법을 해서 다른 선교팀이나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다른 걸 못하게. 현지에서 나타난 인터컵이 한번 흡수고 지나가면 한 몇 년 가면 잠수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선교사가. 그런 문제들. 뭐냐면 자기 생각이 옳은 거고 자기만 드러나야 되는 그런 목적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할 일은 없습니다. 결국 그들도 자기의 생각이 그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눈에 드러나는 선교에 관련돼서 하는 것이 없죠. 성경금 조금 보내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 안 할 거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큰 교회에 대해서 그 일을 하는 교회가 한번 됐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막 드러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그 자석이 끌리듯이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생각을 해야 그때 가서 그것들이 조금씩 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우주적인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한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입니다. 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적인 그 협력의 노력들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만의 사역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자아가 죽어요. 교회가 죽어요. 우리가 죽어요. 내 이름이 안 드러나더라도 그 교회가 하더라도 우리가 도와서 그 큰 그림으로 그냥 그려진다면 우리 기꺼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전재산이 드려진다 할지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주적인 교회가 일어나가는 거죠. 결국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도라고 하는 미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런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에서 결국 모두에 다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든 삶이든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이죠. 정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는 삶, 우리를 부숴가시는 그 삶에 순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숴가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전도든 선교든 나를 그 선교지에 내려놓든 아니면 나를 이곳에서 있게 하든 그 하나님이 그 놓게 한 그 삶 그대로 순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 그것이 결국 복음 전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 선교에 대해서 그 이전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야 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큰 그림 앞에서 복음이 단순하게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 가야 하는 그런 협의적인 것이 아닌 내 삶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동네에서부터 복음이 전화되는 것, 우리의 말로든 우리의 삶으로든
전해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 꼭 거기서만 복음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가 다 복음 전하는 거 선교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거고 관점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국 복음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죽음입니다. 결국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그 복음들이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시면 주시고. 많이 갑니다. 질문을 하면 시간이 갈까봐. 이메일로 해주시고. 네, 그래도 오늘 마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또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떤 자세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지를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 삶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들 속에 우리가 죽어야 하며 그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 일들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통해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 뜻에 맞는 순종의 자리에 서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죽여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철장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순응하는, 그래서 삶에서부터 순종하며 우리 자신들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여기 앞에로 좀 봐주세요.